어, 오늘 참 좋은 날인데요. 성령께서 예배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름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는요, 굉장히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기둥을 이루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들어있는 에베소서는 로마 옥중에 투옥되어져 있을 때 그곳에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사역의 마지막 부분, 사도 바울이 거의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이제 그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했는데 영광의 상급은커녕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집어넣더니 이제 그곳으로 끝나지 않고 또 로마로 압송되어서 그곳에서도 또 추가로 2년 동안 남들은 참 많이 염려를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3차 선교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 꿈에도 그리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가르치면서 복음이 정말 아시아 지역과 열방에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퍼져서 편만하게 자라나고 많은 영적인 열매들을 거두게 되었고 교회의 그런 결실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거의 이제 투옥되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소식을 듣자 하니까 본인이 이제 성령의 불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의 열매를 거둘 때에는 전부 은혜가 충만했었는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감옥에서 이런 소식들을 여러 교회의 소식들을 듣자 하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가 단단히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받은 은혜로 그런 이 순간적으로 세워진 이런 것들이 견고하게 아직 서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이 있는 곳에 또 영혼의 그런 깨어나는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또 어둠의 일들이 사단의 공격들이 있게 될 거거든요. 이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교회들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대하고 믿었던 에베소 교회도 많은 공격과 이단의 역사들,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술 취하고 방탕하는 역사들,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또 다른 소리를 또 한편에서 하는 소리들은 뭐 어떤 소리냐면요, 이제 바울 선생까지 감옥에 있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누가 이렇게 중심을 잡고 다시 교회가 일어서겠느냐 많은 염려를 하고 있어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교회에서 찬송과 기도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가 가득하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가지고 바울이 걱정할 것 없다, 염려할 것 없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 뜻이 계신 것이고 또 오히려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그동안의 많은 일들로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이제 복음과 교회의 질서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바탕을 세우는 일에 아직 그걸 못했는데 이곳에서 내가 이제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시간들이라. 여러분,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이고 보기 나름이에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 보내잖아요.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감옥에 투옥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또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또한 하나님이 뜻이 계시고 이 또한 지나가게 되리라.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뜻이 과연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에베소서에서 정말 주옥과 같은 장차 있을 교회의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들을 이 에베소서 짧은 성경 안에 체계를 잡아놓으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이 로마 감옥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너희가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그럴까 하는 내용들이 에베소서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인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이에요. 너희가 뭘 놓쳤다고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너희에게 지혜가 조금 부족했구나. 믿음은 있었고 열심은 있었고 하나의 모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너희가 그 안에 지혜가 좀 모자라서 그것이 사람의 열심에 그쳤고 그것이 오히려 열매 없는 그런 물거품처럼 꺼지는 일이 되어버렸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낙심케 되고 오히려 믿어봤자 오히려 교회 다녀봤자 그러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는 이런 다시 악에 속하는 그런 너희들의 옛 행실로 돌아가게 되었구나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마지막 오늘 본문 18절에서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그렇게 뜨거웠던 그렇게 아름다웠던 너희들의 믿음과 그 열정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성령, 너희에게 내주하시고 임재하셨던 그 성령이 너희 안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고 너희 안에 있는 너희의 자아가 너희의 옛사람이 너희의 사람의 중심이 너희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일하시지 못한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우리 에베소 교인들처럼 여러분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거나 또는 어떤 중요한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에서 만나주셨던 그런 놀라우신 그런 간증의 제목들을 체험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이 업다운이 심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싶은 마음도 막 들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바로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게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에게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오늘 본문 말씀은 큰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고 우리 앞에 정말 또 다른 신앙생활의 문을 여는 큰 정말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이요 영접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서 그 구주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선물로 보내주셔요.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요. 아멘.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주로
고백하시고 영접하셨죠? 아멘이시죠? 그 순간 여러분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던 나를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그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면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보호해 가시며 공급해 가시며 잘 되는 길로 우리를 모시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보혜사며 이 내주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 성령의 일하심을 활성화시켜야 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아멘. 이 일을 못했기 때문에 금방 성령이 여러분들이 허락을 안 하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은 오신 그대로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고 역시 그 이후로도 내가 내 안에서 계속 나를 주장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방향을 잡고 내가 결정하면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계속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전이나 후나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라는 의미는요. 거듭났다는 의미는요. 굉장히 당시에는 어려운 말이어서 당시 성경학자였던 니고데모도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비밀스럽게 물어봤잖아요. 거듭난다는 의미가 뭐냐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주인은 나였지요. 나였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는, 영적인 변화는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에, 내 삶에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누구로요?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배우고 쌓아놨던 내 고정된 이 생활 습관이나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기본적인 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었고 내가 나의 주인이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부터 이게 법이 바뀌고요. 왕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에.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의 삶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내 주인 노릇 안 하고 주님이 내 주인 노릇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시 영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육의 사람으로 썩어질 죽어 육신의 삶을 살았던 내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에 따라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고백, 그런 결단, 그런 실제로의 삶, 이것이 거듭난 성도들의 고백이고 삶인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찾아오셔서요, 나를 그 길로 인도하기 시작한다니까요. 네가 말했지 않냐? 주인 바꾸겠다고. 그렇게 결단했지 않냐?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 아직 거기에 길들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꾸준한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 삶을 주장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시도록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그 일을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이걸 내어 드려야 돼. 이것이 성령의 활성화예요. 활성화. 액티베이션을 시켜야 돼. 예?
여러분 돈이 얼마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어? 한 밀리언 드릴게. 밀리언. 뭐 그냥 입으로 드리는 거니까 내가 막 드릴게. 한 밀리언 제가 여러분 각자 어카운트 계좌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게. 그러면서 이제 뱅크 카드를 다 보내드릴 거예요. 아무리 보내줘봤자 여러분 그 카드 액티베이션 안 되면은 못 써요. 못 써. 액티베이트 해야 돼. 그거는 여러분들 손으로 하셔야 돼. 여러분 손으로. 성령은요, 뭐 밀리언이 뭡니까? 세상 모든 것이 이 안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카드를 여러분께 다 보내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근데 여러분 이걸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액티베이스 안에서.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성령은 무슨 일인지 다 통찰하시고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 근데 이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아직 이거를 전혀 활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동안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삶에서 주장하기 시작하시면 지혜가 임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그 지혜의 결과는 분별이에요. 분별. 다 알아지고 보여져. 사기꾼이 여러분 가진 거 다 뺏어가려고 해도 다 깨달아져. 아이고 이거 사기꾼이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이게 막아지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 없이 여러분 힘으로 이 사기꾼들이 와갖고 이거 도적질해 가려고 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이것들이 기술이 고도화되고 날마다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정말 요새는요 너무너무 이런 것들이 심하더라고요. 전화 잘못 받으면 홀라당, 사람 잘못 만나면 홀라당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분별이 필요한 때입니다. 분별이.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꽉 찬 분들도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별하는 것이. 다 분별이 되는데 딱 이것만은 진짜다 생각되는 게 거기에 딱 걸려들잖아요. 이 사람의 똑똑은 헛똑똑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지혜의 발등을 지켜요. 그렇게 이게 인간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성령이 개입하시면 지혜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요. 그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여러분 넘어질 일이 없고 사기당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충만하는 그런 나타나시는 그런 역사들, 그런 표적들이요. 어떤 이들은 막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 흔히 성령 충만하면 막 뜨겁고 방언하고 뭐하고 막 이런 나타나는 외적 증거들만 보고 현상들만 보고 성령 충만의 그런 인덱스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그것 또한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누리시는지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어떤 것인지, 성령이 여러분들이 안에서 삶에서 충만하신 성령님이 어떻게 여러분들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 자,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자아는 강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 성령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안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하심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예바 제발 그 손가락으로 나 좀 액티베이트 좀 시켜달라. 그 손가락으로 나 좀 액티베이트 좀 시켜줘. 그거를 시편 34편에서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됐어요. 제발 성령께 좀 맡겨봐. 나한테 좀 맡겨봐. 나한테 좀 물어봐. 기도해라.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뭔 기도들 하시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듣고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은 결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인데요. 에베소 디모데전서 5장
16, 18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인데 쉬지 말고 어떤 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교회에 그냥 나와가지고 24시간 앉아있으면서 집에 가서 남편 밥도 안 해주고 그게 성령 충만하고 그게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 보따리 다 싸들고 꼭 저 산속 깊이 찾아 들어가서 소나무 뿌리 붙들고 그렇게 해야만이 성령 충만이 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오늘 그 비결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께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그 액티베이트를 하려고 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이야기하다가 잠깐 마무리를 못했네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처음 시작을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꼭 여기에 아침 5시 되면 나와갖고 기도하는 것만이 새벽 기도라고 여러분 확장을 시켜야 돼. 의미를. 여러분 무엇이든지 날의 첫 시작을 드리는 게 새벽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첫 시작을 드리는 거 그게 바로요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뭐 하시기 전에 뭐 계획하시기 전에 뭐 실행하시기 전에 이거는 물어봐나 할 것도 없어.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 이건 내가 확실해. 그러면서 거기다가 확 그냥 기도도 안 해보고 뭐예요? 거기다가 그냥 질러버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하니까. 내가 남들보다 자신이 있으니까 무조건 이거는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충만한 은혜와 열매를 부어주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도 잘 되더라고.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분들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처음을 물어보라고. 하나님, 해도 돼요? 아니면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물어보라고. 뜨끔하지 않아요? 왜 무너졌어요? 왜 망했어요? 왜 사기당했어요? 다른 사람 다 빌려줘도 위험한데 이 사람만큼은 확실해. 이 사람만큼. 거기다 빌려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물어봐야 해.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패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것이 새벽 기도예요.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한다고 맨날 그냥 5시에 그냥 교회 문 두드려가고 막 더 이 영역을 종교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결정권을 맡기잖아요. 처음을 맡기잖아요. 첫 단추가 잘 끼워지면 마지막 단추는 무조건 잘 끼워지게 돼 있습니다. 네. 행위 하나 잘못 끼워졌다 그래도 첫 단추를 맡긴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뭐가 잘 안 돼, 안 풀려? 그러면 또 특권이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골방에 들어가갖고 골방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기를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어찌해야 됩니까? 사람한테 가서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사람은 답을 주는 것 같지만은요, 똑같아. 하나님께 그때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벽을 면벽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나 병원에 갔더니요, 3개월 남았대요. 말기래요.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세계적인 나를 살릴 수 있는 의사 찾아다니라고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별 믿는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떨어지면은요 너무너무 추하게 변해요. 주님 보실 때 망신스러워서 갈 수가 없어. 거 좀 1, 2년 더 살아갖고 어떻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창피하고 추잡스러운 일들을 해요. 그렇게 성령이 안에서
액티베이트 돼 있으면은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피할 길과 그 응답의 길이 바로 주를 보는 것이라는 것을 성령이 막 우리에게 불릴 듯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아받고 기도하라고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누리는 비밀스러운 은혜요 특권입니다. 하나님 즉시 골방에 있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아무리요 우리가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 왼쪽으로 가야 되냐. 어디가 답이겠어요? 어디가 답이요? 한쪽으로 가면 성공이고 한쪽으로 가면 낭떠러지요. 이거 너무너무 이거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답입니까? 우회전? 위로? 두 갈래 찾아야 된다니까. 여기서 지금 두 갈래. 안 가? 두 갈래 중에 답이 어딘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그걸? 근데요, 우리 눈에 딱 요게 길인 것 같아. 요게 딱 보입니다. 요거를 안 물어보고 그냥 갔다는 어떻게 된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넓은 길이요. 넓은 길. 남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넓은 길로 다 가. 이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분이 이 중요한 길에서 다 가르쳐 주신다니까. 성령은 우리의 길라잡이, GPS. 우리의 목적지대로 그대로 인도해 가시는 영적인 길라잡이고 GPS신 것이. 모릅니다. 눈으로 봐서는. 우리 판단 못합니다. 그럴싸한 곳으로 그냥 결정하고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호수아가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성령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오른쪽으로 하든지 네가 왼쪽으로 하든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네가 가는 길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좋은 응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네가 결정한 걸 내가 도장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령이 활성화되고 성령과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은혜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문지방에서부터 나와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보니까 어떻게 하더라고? 그 은혜의 강물이 발바닥에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그래서 이거를 발바닥 신앙이라 그래요. 교회 문턱은 열심히 들락거려요. 신발 밑창이 떨어지도록 들락거리는데 그 강물이 성령의 은혜의 강이 발바닥에만 묻어. 발목도 아니야. 그 정도밖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내어드린다거나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내어드리는 일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나머지는 뭐예요? 누가 다스려요? 성령은 발바닥만 다스리고 그 위로는 다 자기가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 다 똑같이 다녀도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발목신앙. 그 강물이 보니까 누구는 발목을 지나가더래요. 발목까지 차가지고 지나가더래. 이런 분들은 여러분 어디 저기 강가나 이런 데 가고 물에 발목 정도 다니고 한번 달려봤어요? 어떻던가요? 내가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달리기가 쉽던가요? 그냥 맨 땅에서 달려가는 거하고 거기에 달려가는 거하고 내 마음대로 잘하기가 좀 여의치가 않죠? 그렇지만도 열심히 달려가면 충분히 달려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발목 신앙에 있는 분들은 성령이 은혜를 주시면은
어느 정도 제동이 걸려. 기침한도 자기가 워낙 세서 아직도 나의 가는 방향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요. 이렇게 성령을 액티베이트 되어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어디? 허리까지 이 은혜 강물이 차 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강물이요, 허리까지 정도 차 있으면은요, 어떻게 해요? 뛰어 못 갑니다. 죽진 않지. 여기까지 차 있으면은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이 정도 되신 분들은요, 성령이 어느 정도 내 안에서 내 삶을 주장하십니다. 이런 분들은요,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 얘기가 나오잖아.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이 허리를 딱, 내 허리는 중심이에요, 중심. 딱 중심이 돼 있어 갖고 잘 흔들리지도 않고 잘 어디에 쏠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내 자아가 강하게 이끄는 대로 확 기울이지도 않고 하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는 분이 허리까지 성령이 차서 신앙생활하는 분이에요. 참 귀한 분들이죠. 그렇지만 아직도 허리 위로는 뭐예요? 아직까지 내가 차 있어. 내가 차 있어. 그래서 결국은요, 보니까 그 은혜 강물은 계속 흘러가 나오는데, 보니까 어떤 이들은 어떻게 되나? 그 은혜의 강물이 가득 차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홍수 속에서 충만한 상태에 이른 성도들은요, 어떻게 돼? 내 손과 발로 못해. 어떻게 돼? 이 은혜의 강에 떠야 돼.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뜨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물에 들어가도 맥주병이야. 다 꼬르륵 다 깔아줘요. 내가 힘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자아의 무게가 너무 크니까 뜨지를 않는 거예요. 수영을 못해. 못 건너가요. 근데 이제 성령이 이 발바닥에 머물고 있다가 내 발목을 적시시고 내 허리까지 차가 오르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내어드리는 만큼 이제는 여러분 머리까지 완전히 잠기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내실 때, 이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몸을 맡겨서 그냥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돼. 이렇게만.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로 만들려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이런 성령 충만의 단계까지 경험하게 되고, 성령을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이런 지경까지 자라나게 하시고 인도하게 가시려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거든.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 내 고정되고. 봐요. 50 살아, 60 살아, 70 살아. 더 많이 살면 살수록 이게 내어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무거워. 내가 쌓인 경험, 내 인생에 쌓여 있는 것들이 너무 무거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내어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그랬던, 이런 말씀이 바로 나이 이야기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내 삶을, 내 중심을, 내 영혼을 성령께 의탁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성령이 충만케 되면 될수록 더 내 안에서 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요? 성령이 나타나. 성령의 나타나심은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적, 우리 안에 인간적, 위선적인 이 수건들이 벗겨지면서 율법적인 종교생활이 벗겨지면서 신앙생활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주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일을 행하시고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꽉 찌들려 있던 그 수건들을 다 벗겨주시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이 나락의 거울처럼 비춰져 가지고 그 임한 영광이 거울이 되어 갖고 주변과 세상으로 그 영광이 비춰지는 그러한 도구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일을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영 성령께서 바로 하시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라 안 나가서 막 옛날에 성령 충만하다고 어떤 분이 교회에 찾아오셨는데 본인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이래요. 저 교회 문 들어오면서 두 손을 달달달달달 떨고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왜 그러고 오시냐고 그랬더니 뭔가 지금 맛뚜뚜 땄다 뭐가 내려온대 막.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난 미친 거라고 봅니다. 이거. 예. 두 가지예요, 여러분.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악령 충만입니다. 악령 충만. 잘 분별하셔야 돼. 내 안에 성령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면요, 그 자리에 누가 와? 악령이 와서 성령인 것처럼 나로 그렇게 살게 합니다. 근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러고 다닌다고 생각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빚어내고 주님의 성품을 빚어내게 하셔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참으셔요. 5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 반도 못했는데 5분만 기다리셔요. 빨리 마무리할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이렇게 일하시고 결국은요 이 우리 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동안에 구주를 영접하지 않았던 삶과 그 이후에 변화된 삶에서 가치를 변화시켜 주셔. 가치를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갖고 자기가 가치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보물, 보화,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동안에는 다 마음이 여기에 가던 우리들의 삶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하늘의 것과 신령한 것과 썩지 않을 것과 영원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곳의 가치를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속했던 우리들은 몸이 썩을 것, 어떻게 하면 죄 짓는 것, 어떻게 하면 재미나는 것, 어떻게 하면 만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영원한 것과 상관없는 것들이만 그렇게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거기에 정신이 팔리나 몰라. 그러던 우리를 성령이 찾아오시면은 싹 바꿔주죠. 옛날에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하기 싫어져. 별로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악에게 속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란 말이에요. 아껴. 시간을 아끼게 돼. 이 중요한 시간에 내가 그거 할 바에야 가치가 여기에 더 있다고 얘기해. 여기에 하게 되는 거죠. 옛날의 삶을 오늘 성경 본문은 술 취한 상태라 그래 우리한테. 뭔가 헛것에 씌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주식에 헛것에 씌워가지고 24시간 눈과 마음이 거기에만 가 있어. 거기에만. 잠도 안 자요 이런 분들은. 왜냐면은 저녁에는 연구하고 낮에는 이거 배팅하고 해야 되니까. 나 어느 분 밤에 앉아 이런 분들 이런 생활을 한 5년 10년 하신 분 봤는데요.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완전히 병에 걸렸더라고. 허리병. 맨날 앉아 있으니까 허리병. 그다음에 속병. 그다음에 뭐 피식 마르고 신경쇠약.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갖고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을 엉뚱한 곳을 향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그거 받으면 복 받고 그거 받으면 잘 살 것처럼 우리를 잠깐 속여요. 그래갖고 거기를 끌고 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병들어 죽게 하거나 쫄딱 망해서 자살해 죽게 하거나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하는 게 이겁니다. 너희가 이거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살던 지난 술 취했던 삶을 이제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이 결론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술 취한 겁니다. 그동안은 예수를 또는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여전히 입으로는 우리 주님을 구주라고 말로는 하는데
생활은 전혀 변한 것도 없이 그런 옛 모습대로 살고 있는 그 상태를 성령은 술 취했다고 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나 성령에 취하는 너희들. 그것이 성령의 활성화입니다. 성령에 취하라. 술 취한 사람들의 행동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될 정도로 술에 끌려갖고 완전히 그냥 막 그 평소에 알고 있는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딱 이 주체만 성령으로 바꿔봐요. 성령에 취하면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모든 열매가 아름답고 복이 되고 또 자기 얘기만 아니야. 주변을 살리고 밝히고 많은 그런 이 영광의 도구로 그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행하시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내가 원수래니까, 내 안에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마귀래니까, 내 영을 장악하고 내 삶을 장악해서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 그래서 헛된 열매로 썩어질 열매로만 그렇게 살게 하는 그 악한 존재가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있던 나였던 거죠. 그것을 성령께서 온전히 성령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바뀌어진 정도에 따라서 충만한 거예요. 무릎, 허리, 머리 넘치도록 이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장케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 이후로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권능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죠. 권능,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이 능력을 받으셔야 신앙생활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이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와 열매들은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과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외형적인 삶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예수 믿고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생활 하려고 해도 여러분 나오는 게 어디 시와 찬미와 감사와 노래가 나옵니까? 맨날 신세 한탄하고 맨날 인생 후회하고 뭐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소리들만 입에서 나오잖아요. 이러한 이유들, 성령은 그런 소리들을 여러분 다 제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감사와 찬미로 바꿔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혜로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의 삶을 지혜와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로 바꿔주심으로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그 안에서 감사와 찬미가 나오게 되실 것이며, 또 피차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진짜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열매로 찾아오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좋은 일들을 행하시려고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일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너로 복 주시고 복 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모든 약속들을 여러분 반도 소개도 못했는데요, 너무나 많은 성령의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시고 찾아오셔서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러는데요, 아직도 우리가 내 삶의 주인 노릇, 내 몸뚱아리의 주인 노릇하면서 그렇게 어리석고 이 땅에 썩어질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하려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탄식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서 이제로 여러분 온전히 삶을 중심을 성령께 드리고 맡기고 여러분 영혼 안에 이 성령을 액티베이트 하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약속과 소망과 기쁨과 이 감사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왜 자꾸 이런 술 취한 모습들과 탄식하고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열매들만 맺히게 되었는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여도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참 많은 실족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것은 바로 그 키를, 방향의 키를 내가 잡고 내 인생을, 내 삶을 주장하였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그 삶의 방향과 중심과 운전대를 맡기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